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선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됐어요.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을 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보고 또 성도들을 보고 뭐라 했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이고 또 우리를 보고 뭐라 했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앰베서더, 대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각각에 퍼져 있는 세계 만방에 퍼져 있는 우리는 누구냐? 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를 배웠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로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로마예요.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만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해놨냐? 우리가 처하고 있는 곳곳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디 곳에 있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꾼처럼 말씀을 사고 파는 거, 자기 유익한 대로 말씀을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가 나오냐? 향기가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돼 있죠? 3절에 보면 첫 마디가 뭐라고 돼 있죠? 시작. 너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자,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의 오늘 3장에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추천서, 성경에는 천거서라고 나와 있는데 추천서, 다시 어떤 사람을 신임하고 인정을 하는 그 신임장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바울이 지금 곤란한 처지에 놓였어요. 바울은 말이죠, 겉으로 또는 어떤 표시가 나는 그런 추천장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기는 사도인데 추천장이 없어요.
자기로 사도를 증명할 아무런 신분 증명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훌륭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르고 세웠던 12제자 중에는 끼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부르셨던 12제자 중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바울은 어디 다니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이 이제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은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늘 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을 하신 주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걸 늘 주장을 했어요. 그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고난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 난 그 사역을 하고 있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고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없이 자기 자랑, 자기 주장밖에 없어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 누가 봤냐고요. 누가 그걸 인정하냐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역할을 나누었어요.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느냐고요.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처럼 이런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짜 사도들이에요. 거짓 사도들이에요. 교회 안에 말이죠. 이렇게 참된 사도가 아닌 거짓 사도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된 그리스도인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추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더라도 추천서를 내밀고 자기가 이렇게 교회의 교사로 또는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자신을 증명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디서 추천서를 받았느냐.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하지만 굉장히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때가 기독교 초기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유대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아직도 유대주의적인 그런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갖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오케이.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너희들이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에서 정한 모세의 율법에서 정한 그 율법의 규칙들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절기를 지킨다든가 또는 어떤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는 것을 지킨다든가 어떤 규례를 지킨다든가 이런 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 특별한 유대인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추천서를 내고 가르치면서 바울이 가르쳤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따름으로써 순종하면서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교적인 가르침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추천서는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 이 유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주 너무 당연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만약 어디에 사역을 하러 가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든 아니면 교회에서 알려진 큰 권위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습니다. 베드로로부터도 받고 또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수장인 야고보 장로로부터도 받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담임으로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다 거의 다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교회마다 사도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인 것처럼 하게 되면 교회가 혼란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과 자격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추천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교회에서 환영을 합니다. 아, 이분은 추천서를 가져왔구나. 그럼 우리 교회에서 좀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 몇 년을 묵어도 머물 곳과 음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은 이쪽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추천서를 써줍니다 하면 그 추천서를 가지고 다른 교회에 가서 또 활동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 바로 어떤 이들이 여기 말한 어떤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추천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살살 교인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무슨 사도적 권위가 있느냐? 바울은 사도 자격도 없다. 그 사람 추천서 있는 거 봤느냐? 그 사람이 자기 자랑, 자기 말만 하는 것이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를 가져온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본 적이 있느냐? 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막 분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가만 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바울은 그런 걸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온 선생님들은 추천서를 딱 들고서 뭐 얘기만 하면 착 보여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오임을 받아가지고 자꾸 바울을 의심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은 우리가 따라야 할 선생님이 아니고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소식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걸.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오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뭐라고 반응을 하고 바울이 편지를 썼나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장 1절은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딱 하면 자 이런 뜻이에요. 첫 줄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걸 바울로 바꿔버리면 내가 이제 와서 다시 너에게 나를 추천하고 추천서를 내가 누구라고 스스로 추천서를 낼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와서.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5년, 6년 전에 이미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고 세웠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 벌써 5, 6년 지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닐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다시 그럼 너희들한테 가서 사도 증명서를 내야 되겠느냐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뭐라냐면 내가 왜 그들처럼 너희에게 추천서를 갖다 줘야 하느냐 내가. 지금 나는 벌써 너희들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나 좀 어디 갈 테니까 추천서 좀 하나 써달라.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 갈 테니까 내가 아니면 빌립보 교회를 갈 테니까 추천서 좀 써달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3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 바울이 어디서 추천서를 가지고 올까? 아니면 어떻게 추천서를 만들어 올까? 아니면 막 와서 우리랑 한바탕 다툼을 가질까? 어떻게 자기의 사도 정당성을 우리에게 입증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1절에서 내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고 바울이 대답한 것이 뭐냐면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추천서를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사도로서 의심을 하니까 바울이 한번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말 들어라. 너희가 바로 나의 편지라는 거예요. 나의 추천서라는 것이. 추천서 내가 받아올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야. 너희들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추천서라는 거지. 바울이 지금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는 고린도에는 그리스도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혹시 한두 명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교회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무척 타락한 도시예요. 그 당시에 아니 지금도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를 꼽으라 한다면 고린도가 첫 번째, 두 번째 갑니다. 근데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예요. 바로 그런 도시에 바울이 찾아간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드디어 그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에요. 자,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너희가 나의 편지, 추천서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 9장 1절 2절에 전서 9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성도들은 주 안에서 내가 행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고린도이들이 그들은 바로 내가 사도인 것을 인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참된 사도인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바로 누구냐? 너희 고린도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증거가 어떤 사람이 바울이 사도인 것을 증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너희 자신들을 한번 보라 이게. 너희들을 스스로를 생각하고 너희들을 보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고 타락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간음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옛날에 또 어떤 동성애자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도둑들, 훔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그 안에는 술주정뱅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전도를 인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무슨 추천서를, 무슨 신임장을 너희에게 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너희가 나의 편지라. 얼마나 담대한 얘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나의 편지다. 바로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썼다고. 우리 마음에 써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편지야.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쓴 편지야. 원어에 보면은 그렇게 돼요. 너희는 내 마음에 기록된 그런 추천서야. 너희가 편지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기는 너희라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라고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마음에 쓰여 있는 편지고 나는 너희 마음에 쓰여진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 무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냐. 다 알고 내가 쓴 편지들을, 서신들을 전부 다 읽고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다시 무슨 추천서를 보내겠느냐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럽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보면 첫 마디가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쓰여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마음에 새겨진 가슴으로 쓴 마음속에 품고서 마음에 써진 그 편지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 너희는 나의 아들, 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온통 사랑으로, 눈물로, 고난으로, 그리고 나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낳았고 한 복음으로서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은 너희들은 내 마음에 새겨진 그런 성도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편지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바울은 지금 간곡히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하고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가까워지고 교제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믿음 있는 척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척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런 얘기를 분명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당신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증명해 보이세요. 이러는데 바울은 무슨 소리냐. 너희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누군가를 알라는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자라는 것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는 바로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참된 사도인 것을 증거하는 그거 증명을 하는 방법은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추천서나 어떤 신임장이나 어떤 무슨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추천장이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 교회에 일하는 분들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교회 목사님을 청빙하면 이력서를 내라고 그래요. 여기로 말하면 추천서를 내는 거죠. 이력서를 자기가 누구고 쭉 씁니다. 거기도 이력서만 모자라서 또 유명한 사람들이 추천서를 갖다 첨부를 해서 서류를 냅니다. 나는 어느 어떤 학교를 졸업을 했다. 나는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어느 그런 큰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또는 나는 어떤 훌륭한 선생님, 어떤 교수에게서 나는 배웠다. 그리고 나는 사역을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또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잘한다. 프로그램을 잘한다. 찬양 인도를 잘하고 기도 인도를 잘하고 행사 프로그램 짜는 데는 나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사역자로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만약 오늘날 사역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오늘날 바울이 와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바울이 만약에 청빙 신청서를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떨어져요. 왜냐하면 추천서도 없고 뭐 특별한 자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것, 참된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자들이 사역자 되는 것, 목사들이 목사가 되는 것,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 살아있는 성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편지들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확증해주는 정말 진정한 사역의 증명서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성도들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과연 저는 어떨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정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쓰여진 존재인지, 또 여러분들은 저에게 마음속에 쓰여진 편지들인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사역자고 어떤 성도인가? 과연 사역자들은 자신의 사역을 증명하는 걸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는가? 어떤 것을 내세우는 건가? 어떤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건가? 어떤 것이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사역자의 모습인가? 바울은 오늘 살아있는 편지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살아있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의 참된 사도임을 증명하는 성도들은 성도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이제 부르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장사치로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로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익을 취하고 말씀을 파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해서 말씀을 도구로 해서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 생활을 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절대 그렇게 장사치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 그럼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내가 내 마음에 새겨진 쓴 편지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 지금 그 말을, 너희들이 지금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나를 의심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 너희 자신으로 돌아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데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본회퍼라고 하는 이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죠. 이분은 30대 후반에 나치에게 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미국에 유학 와서 젊은 나이에 공부를 하다가 독일에서 나치가 일어나서 히틀러가 일어나서 나라를 지배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을 듣고 여기서 유학하던 모든 생활을 끝내버리고 죽어도 조국에 가서 죽겠다 해서 조국에 가서 그 나치 폭력과 싸우다가 죽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유명한 이 본 회퍼 이 신학자가 타인을 위한, 남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책을 썼어요.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깃발을 세우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순간순간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영원으로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성도들이 그냥 내가 교회 나와서 나는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본회퍼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 다른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어쩌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증거이듯이 그 성도들이 바로 자신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 증거인데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봐라. 너희들이 과거에는 어땠느냐? 지금은 어떻고 너희들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너희들이 지금 누구인지를 안다면은 내게 다른 저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추천서 가지고 어기고 있는데 내가 추천서를 안 보이더라도 너희들은 내가 어떤 사도라는 걸 알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오늘 교회에 정말 우리가 진짜 중요한 사역의 목표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성도를 만드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을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고 건물도 크게 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앉아있는 사람 수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변화된 성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역의 목적이고 그것이 모든 복음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성도라는, 내가 성도라는 것, 내가 복음에 있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달라지고 그래서 거듭나고 바로 주님 때문에 내가 달라진 성도라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인식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오늘날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새겨진 나는 편지와 같은 존재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우리 자신을 잠깐 동안 생각하지 않고 망각한 채 아무런 의식과 자의식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사도가 사도되는 것은 바로 참된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갖고서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